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이제 복에 대한 이 주제를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복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이란 단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이게 이제 비슷한 면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인사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복이 필요한 세상이죠. 이런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새해가 시작이 되면 서로 간에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복이 필요하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기본적으로는 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복이 없는, 불복한, 불행한, 행복이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복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원도 하고 복 받으세요라고 서로 인사도 하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문제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뭔가 복이 있기를 원하는, 복이 없는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복된 일들이 꽉 차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인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죠? 복을 받고 살며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복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복된 삶보다는 복이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복이 있기를 인사하면서 내 인생에 복을 받기를 이렇게 원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된 세상이기보다는 불복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서로 복을 빌고 있는데, 자,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복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는 그렇게 복이 없는 세상에 복을 갈망하면서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복이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인데요. 왜 이 세상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뉴스를 틀면요, 이 세상이 문제가 있다는 그 원인과 이유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죠. 근데 복잡해요. 왜 이 세상에 복이 없을까? 왜 이 세상이 불행할까? 왜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을까? 왜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근심하고 또 슬퍼하고 또 걱정되는 소식들이 많이 있을까? 자, 이 뉴스를 틀면요, 세상의 이 다양한 이 문제들을 설명을 해요. 전문가를 모셔놓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세상을 설명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들을 불러놓고 설명하기도 하고,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따지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복잡하게 이 세상의 문제를 설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의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왜 복되지 못할까? 우리는 이 세상에 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
왜 이 세상은 문제가 있을까? 이 세상의 문제를요, 세상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초등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쉬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여러분, 다양한 이 문제가 설명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전문가들은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설명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한 가지로만 설명하시죠. 자,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왜 이 세상에 복이 없을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많을까? 문제가 있을까? 자, 그 이유를 한 가지, 뭐냐면요, 주객전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주객전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요, 성경에는 이 딱 한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뭘까? 한 가지, 뭐냐면 주객이 전도, 이 전도라는 말은 뭐냐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고요. 객은 누굽니까? 손님이에요. 여러분, 주객이 바뀐 이것, 주인이 주인 되지 못하고요, 손님이 손님 되지 못한 세상,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주인이 주인 되고 손님이 손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왜 일어나냐면요,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이 고통하고 고민하는 모든 슬픔의 원인, 죄, 질병, 죽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행의 이 현상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주인과 손님, 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주인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 주인이 있는데, 이 세상에 진짜 주인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주인을 몰아내버리고 진짜 주인을 쫓아내버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요, 내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의 결정자가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진정한 주인이 사라지고,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이 객인 사람들이, 손님인 사람들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과 객이 전도됐다는 말은 뒤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질서라는 것이 무너졌다 이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건물이 안전하게 서려면 어떻게 안전하게 설 수 있습니까? 건물이 안전하려면요, 1층이 잘 서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층이 잘 서 있으면 건물은 이 위에 어떤 식으로 쌓든 안전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기초, 1층이 기초인데 1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2층, 3층, 4층 다 높이 잘 화려하게 쌓아도 1층이 안전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이 제일 안전을 추구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1층이 중요한 거예요. 1층이 뭐냐면 질서죠, 질서. 여러분, 1층 없는 2층, 3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1층과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이 세상의 기초와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1층이 뭘까요? 1층만 제대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 1층만 잘 굳건하게 서 있으면 2층, 3층 올리는 것에는 다 안전하고 어떤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1층이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1층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딱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구절로 설명해요. 세상의 1층, 세상의 기초는 누구시냐?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게요?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 주 예수님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가리켜요. 만물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가 되냐면요. 건물의 1층이 되는 거예요. 1층.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지고 쌓아진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보좌와 주권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로 말미암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1층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1층이 있기 때문에 2층, 3층, 4층 온 우주 만물이 그를 중심으로 그를 기초로 하여서 세워졌다 이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어떻게 계신다고요? 먼저 계시고. 여러분 1층보다 먼저 있는 2층, 3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층이 있어야만 2층, 3층이 지어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 누가 계시느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그가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이 2층, 3층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존재 자체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만물은 온 우주 만물 포함해서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요 다 어디 위에 서 있느냐? 제일 먼저 누가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그 위에 쌓아서 온 세상 만물이 있고 존재하고 그 위에 생성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뒤집힌 거예요. 뒤집혔어요. 1층을 사람들이 거부해요. 온 우주보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1층 대신 하나님을 이 1층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했어요. 1층을 버렸고요. 1층 없이도 우리는 자신 있게 2, 3층을 마음대로 건축해낼 수 있다. 우리는 자신 있게 2, 3층을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이렇게 불행한, 이렇게 문제 많은, 이렇게 심각한 원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뒤바뀌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위태할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세상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세상에 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까? 딱 이 모습이에요. 1층이 없는 2, 3층.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넓게 이 세상을 설명했지만 이건 개인, 좁게 말해서 내 한 개인으로 봐도 똑같아요. 내 인생,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불행이 많을까?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똑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지지제를 1층 자체를 우리는 거부하고요. 내 인생이 뭐가 되냐면 내가 내 인생의 지지자가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1층이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겠다고 덤벼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자, 그 문제가 오늘 우리들이 다 겪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불행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얼마나 사람이 똑똑합니까? 얼마나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발전해 놓은 이 문화들, 이 과학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만들어낸 이 결과들을 보면 참 대단하지만 개개인을 한 명 한 명씩 물어보면 다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죠. 아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감추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요. 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약하면 내가 설 수 없다는, 이 불안은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든 나를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과학을 발달시켜요. 한 나라가 강해지려면 무기를 발달시켜요. 우리나라가 약한데 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과학을 발달시키고 정보를 발달시키고 무기를 발달시켜서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세상 모든 나라들은 치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으로도 마찬가지니까 내 인생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왜 법니까? 내 인생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든든해질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약하지 않으려고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거고요. 약하지 않으려고 건강 관리도 하는 거고요. 약하지 않으려고 모든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하지 않다. 이것을 남들에게 나타내려고. 증명해 보이려고. 이 증명해 보이는 자체가 뭐냐면요. 내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는 근데 이렇게 발달시킨 과학과 문명과 이 모든 이것들이요. 이게 하나도 우리의 일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겪었고요. 어떻게 겪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요. 아무리 무기를 개발했어도요. 핵무기까지 온 세상을 한순간에 쓸어올 수 있는 핵무기까지 개발해 놓고도요. 우리는 지난 3년간 사람이 발달시킨 이 모든 과학과 문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깊게 체험했어요. 사람이 머리로 써서 쥐어짜내가지고 발전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요. 지난 3년간 이 코로나 한 방에요. 다 무너졌어요.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합쳐도 무게가 1kg이 안 된다 그래요. 얼마나 코로나 입자가, 바이러스 입자가 작고 초라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코로나를 다 뭉쳐도 1kg로 되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다 마비시켰어요. 돈이 없는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돈이 있는 나라도 망했고요. 무기가 없는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첨단 무기가 있는 핵무기가 있는 나라도 다 망했고요.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음하면서 내가 언제 걸릴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의 초라한 민낯 앞에서요. 이 코로나 시간은 우리 모두를 다 겪게 만들었죠.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아무리 치장해도, 아무리 건강으로 운동을 해도요,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실존이에요. 얼마 전에 1월 13일 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 있으시죠? 거기에 한 아이가 나왔어요. 한 아이. 이 아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데, 이 아이는 굉장한 우등생이었어요. 우등생. 아무 문제가 없는, 너무너무 공부 잘하는 영재 아이. 우등생. 영재반에 들어가 있는 아주 비상한, 너무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밝은 친구. 근데 이 아이가 9개월째 집 밖을 나오지 않아요.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연을 보내서 이 상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왜 나왔을까? 아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 안 나와요. 근데 아버지로서 할 방법이 없다 그래요. 이 아버지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15살,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고, 둘째는 이제 딸, 7살짜리 딸아이가 하나 있고요. 근데 이 과거에 그렇게 공부 잘하던 이 아이가, 명랑하고 활발했던 아이가 9개월째 집 밖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하도 안 가가지고 이제 중3을 못 올라갈 유급의 이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카메라를 놓고 관찰을 해보니까 등교를 거부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오은영 박사가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웃음기가 없다. 아이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서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에너지가 다 떨어져 있다. 청소년 우울증이다. 진단을 내렸어요. 이 청소년 우울증은 다른 시기보다 더 급격하게 더 빠르게 확산이 돼서 금세 악화되고 금세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아이가 타일러지지 않아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근데 아버지가 한쪽 편에 옷장을 하나 열어보니까요. 그 옷장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아이의 어머니 영정사진이 거기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잘했는지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된다. 무슨 문제였을까? 이 아이가 지난해 4월, 작년 4월 꽃이 피려는 그 순간에 온 가족이 같이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꽃 구경하러 근처에 있는 공원에 차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아이는 남자아이는 타지 않았고요. 아빠랑 엄마랑 딸아이랑 이렇게 이제 타고 나머지 이제 다른 이제 그 지인들과 타고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7명 중에 한 사람 딱 죽었는데 이 아이 엄마만 죽게 된 거예요. 옆에 딸아이가 같이 탔는데 딸아이는 아무런 손상이 없이 엄마가 이 아이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 껴안고 엄마만 이제 목숨을 잃고 이 딸아이는 7살 지금 된 딸아이는 아무 이제 걱정 없이 문제 없이 다치지 않고 이제 잘 이제 건강하게 이제 지내겠는데 문제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거죠. 이 사고로 음주운전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난리가 났어요. 이 아버지는 여기에 스트레스 받아서 지난해 8월에 갑상선 암에 걸렸고 암 수술을 하고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집에 올 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학교는 안 가는 아이들을 쳐다봐야 되고 또 집에 오면 다 산더미까지 쌓여있는 집안일들이 엄마가 하던 역할들이 다 고스란히 있고 또 아내를 볼 수 없다는 생각 또 모든 것을 봐도 아내의 손길이 묻어져 있는 이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래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그 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순간에 나의 기초를 잃었다. 이 말을 해요. 이 아이가. 내 엄마는 내 모든 것이었다 이 말이죠.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있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하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한순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엄마를 이 음주운전자가 빼앗아가 버렸다. 그 다음부터 자기 인생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기초가 1층이었는데 이 엄마였는데 이 엄마가 내 인생의 1층이었는데 1층이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내 인생도 같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도 언제 그런 예기치 못할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그래요. 엄마가 한순간에 아무 예상 없이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아이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다 그래요. 집 밖에 나가면 엄마의 손길도 또 쳐다보고 또 집 밖에 나가면 또 나도 언제 그런 사고가 날지 모르고 여러분 이 아이의 말 속에 이 아이에게 엄마는 자기 인생의 기초였어요. 자기를 살게 하고 자기를 웃게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게 하는 모든 기초 엄마였죠. 근데 기초가 무너지니까요. 자기의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절망은 이 모든 것은 뭐의 문제였을까요? 기초가 무너진 것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 아이만의 문제일까? 이 아이만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는 크면 엄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만 엄마가 기초가 아니라 우리는 클수록 우리에게도 또 누가 필요하냐? 엄마가 필요해요.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잘 산다고 괜찮다고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엄마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엄마가 주는 돈 말고요. 엄마가 주는 이런 양육, 보육 말고요. 엄마가 주는 사랑은 늘 필요해요. 엄마가 주는 늘 인정이 필요하고요. 엄마가 주는 늘 우리를 어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용납해주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해주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는 이 엄마의 따스한 손길을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모든 인간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 마돈나라는 이 가수 아십니까? 미국의 팝을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지금은 이제 60 이제 중반이 넘은 대중가요에는 아주 이제 최고의 여성 가수로서는 최고의 사람인데 팝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분이 음반 판매율은 1등 했어요. 전 세계에서 1등, 여자로서 1등,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달렸던 인물이에요. 모든 인기, 모든 돈, 하여튼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마돈나.
최근까지도 2020년도까지도 활동을 했거든요. 여전히 성량이 좋고 노래를 잘하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토크쇼에 나와서 했던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토크쇼의 진행자가 이분한테 질문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돈도 있고 지지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여튼 이 모든 사랑을 다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 근데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게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자 이 마돈나가 놀랍게도 이 질문을 받고 잠시 침묵을 가졌어요. 고민한 거죠. 자기 속으로.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얘기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랄까요? 엄마였어요, 엄마. 나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이 마돈나의 이 한마디였어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모든 스튜디오의 그 패널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왜냐면 공감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일지라도요, 이 마돈나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인생을 떠받쳐줄 수 있는 지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떠받쳐고 살고 있는데 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더라. 돈이 내 인생을 보호해주지 않더라. 돈이 내 인생을 다 인정해주지 않더라. 잠깐은 좋고 잠깐은 괜찮고 잠깐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진정한 영원한 책임을 져주지 않더라. 진정한 영원한 이 보호자가 되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 마돈나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 마돈나가 진리를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해도 유한해요. 인간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다 쇠퇴해요. 변해요. 다 늙어요. 다 죽는다고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그냥 순간순간만 아니라 영원한 내 인생의 보호자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영원히 중요해요. 영원히. 잠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엄마가 필요해요.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책임져주고 모든 인생을 붙들고 있는 엄마. 우리의 인생에겐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에 제일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세상에 진짜 내놓으라 할 것, 부러울 것 없이 정말 잘 나가는 왕.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에도요, 순간에 엄청난 괴로움을 느꼈던 시절들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 그 인생이 잘 나갔는데 그의 인생에 쉽게 말하면 낭떠러지에 삐끗하면 떨어지듯이 떨어진 시기가 한 3번 정도 손에 꼽힐 정도로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순간 느낀 것을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언제 그렇게 삐끗하고 넘어졌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한 가지. 다윗의 인생 속에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인생의 기초, 자기 인생의 보호자, 영원히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놓친 순간이에요. 놓친 순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3가지 그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잘 이겨냈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번 사울을 피하다가 이러다 난 죽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인생의 지지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죽겠다 싶어가지고요. 자기 인생을,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한번 개척해 보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블레셋이란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해버렸어요. 사울이 자기 나라, 유대라는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자기를 잡을 수 있는데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못 잡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차라리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고 뭐 왕이고 다 필요 없고 난 다른 나라에 가야겠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블레셋 가드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의 모든 인생의 기초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드에 가서 처음엔 괜찮았죠. 가드 왕에게 인정도 받고 지지도 받고 땅도 받고 집도 받고 잘 사는 것처럼 됐었는데 한순간에 아말렉이라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그가 쌓아놓은 재산들 다 빼앗아가고요. 그의 가진 모든 가족들을 다 납치해 갔어요. 완전히 그냥 다 잃은 빈털터리가 된 이 다윗.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서 얻은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되죠. 그 순간 다윗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밧세바 사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밧세바 사건도 다윗이 자기 인생의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서 살다가 넘어진 순간. 세 번째는 다윗의 인생에 인구조사를 하거든. 인구조사 왜 하냐면 이 나라는 내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전투력, 그 당시에 인구가 이 당시에 나라의 국력이고 전투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전투력을 하면 계산이 되면 내 생각대로 이 정도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구나, 추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지를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인생 속에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했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 1절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교만치 않겠습니다. 교만이란 말이 뭘까요? 잘난 척하고 으스대는 게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리를 빼앗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1층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당신의 자리를 노렸다가, 내가 당신의 자리에 앉았다가, 내 인생 내가 움직이라고 했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주 앞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똑같은 말이에요. 내 눈이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높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위에 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판단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 가장 안전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눈을 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장하는 그 삶을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눈이 높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도 똑같은 말. 내가 큰 일과, 보세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에요. 미치지 못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사실은요, 미칠 수 없는 일이에요. 미치지 못한다는 뭐냐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아무리 크든 작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 미치지 못할 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일에, 내가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깍죽대고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하려고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실존적인 고백.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당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순간,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그 순간, 주지도 안 되면서 주인 노릇하는 그 순간, 손님이면서 인생의 기초도 안 되고 1층도 안 되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속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보겠다는 그 다윗. 내가 하나님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내가 교만치 않겠습니다. 내가 눈이 높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안전이란 없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모험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얇은 책.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뭐라 말씀하냐면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모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모험이다. 왜 모험이라고 말하냐면, 모험이란 단어는 예측이 불가능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측이 가능하면 모험이란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모험이다. 왜 모험일까요? 우리 인생은 예측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치 앞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 시간 뒤에도 몰라요. 단 1분 뒤에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모험이에요. 이런 모험이기 때문에 이 모험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안전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 여기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전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을 써요. 신기루다. 안전이라는 것은 마술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마술 보시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눈속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전을 외치는데 자기는 이것을 깨부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인간 세상 속에 안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전이 뭐가 안전입니까? 미래를 예상해서 뭔가를 붙들어주는 게 그게 안전 아닙니까? 근데 이런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안전이라 그래요? 인간 세상 속에서는 안전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전이란 없다. 이게 신기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세상에 뭔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건강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비웃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끝나요. 체력이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심장마비로 죽는 순간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한다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인생은 안전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코로나를 예상합니까?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신기루를 진짜라고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마술과 같은 안전이 진짜 있다고 마술이 진짜라고 여기니까요. 그 마술을 믿고 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 하느냐? 이 안전을 쫓아 살아가요.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안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 어디에 안전이 있습니까? 빼앗은들 어디에 안전이 있겠어요? 여러분, 다퉈서 싸워서 어떤들 여기에 인생에 어디에 안전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험이에요, 모험. 여러분, 이걸 제대로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게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은 안전이란 없는 것이구나. 내 인생의 진정한 안전이란 어디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모험이 안 되는 분에게만 있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 하냐면 우리 모든 인생은 모험의 인생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삶은 모험이란 없다. 이 말을 해요. 왜 하나님 모험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온 우주의 운명과 결정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요? 그분이 창조자고요. 그분이 주권자고요. 그분이 통치자고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전이란 없는데 유일하게 인간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게 뭘까요? 모험이 불가능한 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지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정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실 수 있는 사랑이 되시면, 하나님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 내 인생은 안전할 수 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안전자입니다. 지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이 다윗의 인생같이 여러분 절대적인 지지와 안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마돈나가 얘기했듯이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안정으로 붙었을 때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2절에 너무너무 놀랍게 표현해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내 중심의 기초로 모셨을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라고 내 발판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가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가 느끼는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 어떨까요? 내 심령으로 뭐라고 해요? 고요하대요. 내 심령이 뭐가 있다니까? 평온하대요. 마치 어떤 것 같으면 저때 나이가 어디에 품에 있는 것처럼?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찾았던, 마돈나가 했던 그 한마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 주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찾던 그 한 가지가 나한테 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평안이었어요. 우리가 찾는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마 품으로 품으시는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다. 다윗의 간증이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한한 인간, 변화무쌍한 인간, 초라한 인간, 한계가 많은 인간, 아무것도 절대 할 수 없는 인간, 우리는 다 상대적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피조물이 필요한 것은요, 영원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보호자가 필요한 거죠.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영원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영원히 우리를 품어주실 분, 영원히 우리가 그토록 필요한,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줄 그 영원히 해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상이 누굴까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가 계시면 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있으면 영원히 완벽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엄마가 되셔서 우리를 품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이 외칠 수 있어요. 내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딱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원래 어디 계셨냐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독생하신 예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디에 있다 오셨냐면요, 아버지의 어디예요? 품속에. 왜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께서 원래 계셨던 아버지의 품이에요. 이 다윗이 외쳤던 어미 품에 앉아서 고요하고 평안했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품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생명,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게 뭐냐면요,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고 지지하고 붙들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이 기초가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설사 우리 인생에 잘못될지라도, 안 될지라도, 우리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지라도요, 여전히 그 엄마의 품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받쳐질 수만 있다면, 그 품을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엄마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길이 무슨 사막을 갈지라도, 그죠? 그 길이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길이 곤란의 길을 갈지라도요, 그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영원히 우리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 일시적이에요. 언제 변할지 몰라,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신기루 같이, 진짜가 아니죠. 마술이요, 마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누가 같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다.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예. 엄마 품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제일 잘 보여주는 예가 뭡니까? 탕자 사건 아닙니까? 탕자. 돈 잔뜩 짊어지고 가면, 아버지 떠나면 내 인생 그냥 성공할 수 있겠다. 어떻게 됩니까? 집 나가면 고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이 고생과 불안과 모든 고통과 불행을 끊는 유일한 방법 뭘까요?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초로 모시고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참회록에 보면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나이다.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그 평안함을 찾아보려고 인생에 수많은 방황을 했지만 결국 그 평안이 어디 있었느냐? 주의 품에 안길 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3절 말씀이 이 다윗의 이 시편 131편은 너무 짧아요. 3절이 끝이에요. 1, 2, 3절 이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누굴까요? 중동지방에 있는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방황하고 오늘도 한치 앞도 모르고 늘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너희 인생의 평안의 기초를 삼아서 더 불안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찾던 그 행복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찾던 모든 자유가 다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찾던 모든 행복이, 축복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지지와 보호자가 되셔서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복. 이 복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좀 바꿔서 인사해 봅시다. 새해 예수님 때문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예수님 때문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우리 영원한 보호자, 주권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나누고 올 한 해, 명절 때 우리 친척과 또 친지들과 다 같이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